오늘 각 가정에서 9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9월 한 달 동안 주님의 은총 풍성히 임하시며 또한 특별히 이런 때 주님께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또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8월 마지막 주일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곳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될 때까지 드리는 예배 녹화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임시 예배 처소입니다. 이 장소는 우리 교회가 임대한 사무실을 이렇게 예배 처소로 꾸며서 예배 사역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준비하셨고 오늘 첫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떠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시는 각 가정,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니 우리 각 성전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9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모였사옵나이다. 각기 있는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올려드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모였사옵나이다. 이 시간 진정으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풍성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제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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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복되고 깊은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존귀, 영광, 지혜, 권능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떨어져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을 드리오니 흔쾌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예배처에 성령께서 친히 임하셔서 찬양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지난 2, 3개월 교회 건물을 매각하는 동안 많은 지체들이 이모저모로 땀 흘리며 봉사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들을 찾아가 일일이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로 여기까지 왔음을 인해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가나안 공동체를 축복하시사 이 새 터전에서도 찬양과 기도, 말씀의 부흥이 불길처럼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되어 오니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를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건물이 없어 친교와 나눔이 제한된다 하여도 투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시며 더욱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하소서. 다소 불편해도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신앙생활이 불편해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뒤돌아보며 지나온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다가올 천성향에 힘차게 내딛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소서. 마치 광야 생활에 부닥친 이스라엘 백성이 차라리 과거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며 투덜거리고 투정대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복지 향해 나아갔던 믿음의 걸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지금의 불편하고 어려운 수관을 잘 감내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하고 이 과정을 지혜롭고 인내하며 지나가게 하소서. 천성한 우리의 발걸음은 산기슭을 오르내리는 사슴의 발처럼 굳세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창공을 박차고 솟아 날아갈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가나안 공동체가 내적으로는 또한 돌봄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 공동체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여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이 지체를 강건하게 살리시며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친히 하신 말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분더러 남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또한 밖으로 우리 이웃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손으로 구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일꾼이 되어 생명사하게 힘쓰는 우리 가나안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저희 헤아려 새롭게 시작하는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열정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라도 주의 종 최성남 목사님을 주의 손에 굳게 붙잡으시고 귀한 말씀 사역과 돌봄 사역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울 때 산 위에 모세의 양손을 지켜든 훌과 아론처럼 저희들 또한 주의 종의 양편에서 끝까지 보조하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스라의 두 자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사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그들의 가정과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병약한 우리 가나안의 장로님, 권사님 치유의 광선으로 강건케 하시고 손잡아 그들을 조속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사역자들을 든든히 세우시사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친히
착하고 충성된 종의 칭찬을 받으며 그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시사 예비된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고 주의 일을 위해 뜨겁게 일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믿고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말씀의 나눔과 또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46편 1절,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아름다운 성경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만날 큰 도움이시라. 대부분의 시편은 추상적인 그러한 언어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편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인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
그리고 그 깊은 간구와 또한 절실한 소망을 이 시편에 담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본문은 환난을 만났습니다. 즉 아주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어떤 환난을 만났는지 이 구체적인 상황과 현실, 즉 무슨 환난을 만났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할 때 아수르가 이제 유다를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미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그 나라가 풍년등화 같은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예루살렘을 이미 점령해 들어가는 이 그러한 상태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 선포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그리고 피난. 사실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볼 때 이 환난과 피난으로 온통 얼룩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임진왜란이 즉 그 환난 만났을 때 선조대왕이 평안도 의주로 피난 가게 됩니다. 병자호란 그 환난 만났을 때 인조대왕이 남한산성으로 피난 갑니다. 뭐 굳이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6.25가 터졌을 때 그 전쟁의 환난 만났을 때 많은 이북분들이 고향 떠나 피난 내려갑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기록을 보면 이 조선 땅에 남한보다 북한에 훨씬 더 많은 교회가 있었고 또 이미 복음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최초의 신학교가 평양신학교, 평양에 세워져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 평양을 이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하였습니다. 황해도에 이미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 교회와 더불어 이미 많은 복음화가 이 남한보다 훨씬 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니 많은 이북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대거 남한으로 피난 내려오지요. 그런데 피난민들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드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초소를 만드는데 이 뭐 가건물이라도 만들고 뭐 판잣집이라도 만들고 뭐 이렇게 지을만한데 그런데 이게 지금 피난 생활이거든요. 피난 생활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여기에 있을지 또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기 머물지도 모르는데 무슨 판잣집, 무슨 가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북 피난민들이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예요. 그게 뭐냐면 천막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입니다. 이 천막교회가 뭐냐면 정말 그야말로 천막인데 이것을 대개 주인이 없어 보이는 땅에 주로 야산이라든지 아니면 평지라든지 이런 때 천막을 쳤어요. 그리고 땅 주인이 나타나면 또 다른 데로 또 옮겨야 했습니다. 뭐 개울가에 천막 쳤다가 물이 불어나면 또 딴 데로 옮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북 피난민들이 있는 곳에는 대부분 이 천막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이 이북 피난민들의 천막교회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화면,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첫 화면은 아주 전형적인 피난민 천막교회입니다. 이 야산에 천막교회를 쳤어요. 왜냐면 저게 땅 주인이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저렇게 천막을 치고 저렇게 교인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네요. 자, 저보다 조금 더 형편이 나은 천막교회가 있습니다. 저게 야산이 아니라, 자, 두 번째 천막교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평지에 이렇게 천막을 쳤어요. 천막도 좀 더 커 보이지요? 그래서 저것도 아주 전형적인 조금 형편이 나은 그런 이북 피난민들의 천막교회입니다. 직접 예배드리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은 저렇게 천막 아래에 교인들이 저렇게 앉았는데 저기 앉았는 저게 방석이 아니고 가만히입니다. 돗자리도 아니고 가만히 펼쳐놓고 맨 땅 위에 가만히 펼쳐놓고 저렇게 강대상도 없이 제단도 없이 그냥 목산 앞에 서서 저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저기에 비가 오면은요, 제가 어렸을 때 천막교를 직접 봐서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저 땅이 온통 질척질척합니다. 저 위에 가마니를 깔아도 이 물기가 올라와요. 예배 드리고 나면요, 아이고 바지고 치마며 다 젖어요. 저게 이 피난민들을 천막교회에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6.25 때 이제 그런 때인데, 이때 당시 천막교에서 이 천막교회들에서 예배드릴 때, 이때 당시 누가 대통령이냐면 이승만 박사께서 우리 한국의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죠. 그분이 저걸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이분이 감리교 장로님이셨어요. 그 유서 깊은 정동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무슨 생각이냐면, 이 전쟁 중에 저렇게 천막 치고 예배드리는 저 피난민들을 보니까, 군인들도 예배를 드리게 해야겠다. 이분이 그 생각을 합니다. 전쟁통이라 가만히 보니까 나도 믿는 사람인데, 나도 장로인데, 우리 믿는 우리 군인들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최초로, 이 역사의 최초로 군종제도를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들여오게 됩니다. 이 군종제도가 뭐냐면, 군대에 목사를 파견해가지고, 실제로 안수받은 목사를 파견해서 거기서 군인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군인들이 예배드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군인교회가 어떤 모습이 있는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군인교회입니다. 저기 써있죠. 군인교회. 군인교회도 천막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이라는 게 여기서 전쟁하다가 또 옮겨가야 되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요즘이니까 군인들 교회가 아주 화려하죠. 그 당시에는 계속 옮겨가야 됐으니까 저렇게 피난민들도 천막교회, 군인도 천막교회, 온통 천막교회가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입니다.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역사를 보면 1950년대에 이제 시작됐는데, 맨 처음 시작할 때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장면은 지금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가 맨 처음 시작했을 때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천막교회입니다. 즉,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뭘로부터 시작했느냐? 바로 저 천막교회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이 천막교회를 여러분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말할 수 없이 초라한 그러한 구조입니다. 너무너무 초라하였는데, 보잘것없는데, 그런데 이 전쟁 난리통, 이 환란 중에 이 환란 만나서 피난, 이 환란과 피난은 되게 같이 갑니다. 환란 중에 피난 생활하던 이 기독교인들에게 저 천막교회가, 저 초라한 천막교회가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용기와 그리고 저때 살아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었습니다. 저 천막교회는 우리 기독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에만 저런 천막교회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형태는 다르지만 저런 천막교회 같은 저런 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로마 제국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초기 로마 제국에 얼마나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까? 잡히면 죽는 거였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빈들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그냥 정말 목숨만 겨우 연명하며 살면서 그러면서도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현재 터키 지역에 있는 가파도기아라는 것입니다. 가파도기아라는 것입니다. 이 가파도기아는 사도행전에 그 지명이 지금도 나옵니다. 가파도기아라고 딱 나옵니다. 그때도 가파도기아, 지금도 가파도기아입니다. 성경 지명하고 지금하고 정확히 일치해요. 자, 먼저 처음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가파도기아의 모습입니다. 저기 보세요, 여러분. 그냥 황량한 광야예요. 메마른 땅이에요. 저렇게 그냥 숱하게 이상하게 생긴 언덕들만 무수하게 깔려 있어요. 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비슷하죠? 저거 그냥 광야예요. 저기서 뭘 먹고 살 수 있나? 그러니까 저런 곳으로 도망가니까 안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 저기 가봐야 죽지.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의 이 추적자들, 군인들이 저까지는 누가 쫓아오지 않는 거예요. 저쪽으로 기독교인들이 피난 갔습니다. 저곳은 피난처였어요. 저기서 피난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저분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어요.
저기서 이제 어떻게 살냐면, 먼저 저분들 살던 그 집을 보여드릴게요. 저기서 동굴집을 저렇게 짓고 살았어요. 광야니까. 그래서 저기 비둘기처럼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는 게 저기다 집 한 채입니다. 구멍 하나에 한 가족이 사는 거예요. 저 구멍 하나하나가 저기다 한 가족이 살고 있는 그냥 집이었어요. 꼭 무슨 닭장같이 보이죠? 무슨 토끼장같이 보이죠? 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물집. 조금 이제 위로 올라가서 저기 이제 뭐 혹시 비가 와도 물이 차지 않도록 좀 더 위로까지 저렇게 올라간 저 구멍 하나하나가 한 가족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어요. 환란 피해 나간 피난민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기 먹고 살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로마 제국 박해를 피해간 거예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잖아요. 근데 저기 무슨 기회가 있겠어요. 그래서 천막교회만큼이나 기발한 아이디를 내는데 저렇게 동굴을 파고 산 저 집을 좀 더 크게 팝니다. 동굴을 좀 더 훨씬 크게 파가지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공간을 만든 다음에 그곳을 예배처소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은 그래서 직접 예배를 드렸던 저 가파도기아의 동굴교회입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유적지예요. 저 바깥에서 보면 가정집인지 동굴인지 잘 구비 안 가죠. 근데 저 안으로 들어가면,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 놓았어요. 위에 벽화까지 그려놨어요. 저 광야에서, 저 빈들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저기서 저렇게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동굴교회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군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파도기아 동굴교회 두 번째인데 저기도 바깥에서 보면 비슷하죠. 가정집하고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넓게 이렇게 저게 이제 제단 쪽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몇십 명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저런 공간을 굴을 넓게 팠습니다. 제가 저기를 직접 가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저 사진 있는 저곳을 직접 가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저 안에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성회를 그려놨는데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정성스럽게 그려놨는지, 야, 정말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색깔이 생생하게 살아있고요. 너무 예술적으로 아름다워요. 저 척박한 곳에 살면서도 저렇게 예배처소를 만들고 저곳에서 예배를 드렸구나 생각하니까 제가 정말 깊은 은혜와 그리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환난 만난 기독교인들이 피난 가서 저쪽에서는 천막교회, 여기서는 동굴교회를 만들고 거기서 예배드린 거예요. 그래도 교회 역사를 보면 저렇게 천막을 세우고 광야에다 굴을 판 건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런데 너무 심한 환란을 만나가지고 이거 눈에 보이면 절대 안 된다. 눈에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아예 사람 눈에 안 띄는 땅 속으로 들어간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마치 두더지처럼 땅을 파가지고. 동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슬람들은 이건 뭐 그냥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면 족족 죽이는 거예요. 잡아맞으면.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이 땅 위에 있으면, 아예 광야라고도 소용이 없어요. 뭐 천막쳐도 소용이 없어요. 땅 위에 있으면 잡히면 죽으니까 어디로 갔냐면 땅을 파고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땅 위에서는 그 밑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데린쿠유라고 하는 유적지입니다. 이 데린쿠유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데린쿠유는 지금 저 땅속인데 저 땅속에 저 구멍 하나하나마다 한 가족이 살았던 집입니다. 그리고 땅에 마치 거미줄처럼 여기에 두더지 집처럼 쭉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땅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저렇게 땅 밑에서 땅굴 파고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진 보면 여기도 이렇게 좀 더 그것은 이제 가까이 클로즈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기 뭐 화덕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기서도 뭔가 밥을 해먹고 살았던 거예요. 저 구멍 하나 저기에 가족들이 살면서. 그러니 놀라운 것은 저렇게 땅속에서 두더지처럼 살면서도 불구하고 저기에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데린쿠유 지하교회입니다.
저 전체가 대림구이라고 그러고 저 땅 속에 지하에 교회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땅꾼인데 아까 그 조그만 그 구멍 하나씩은 이제 가족이고 이렇게 땅 속에 두더지처럼 살면서 저렇게 공간을 만들었어요. 저게 지하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냥 사람만 모이게 할 수 있냐? 그렇지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 제단을 만들었어요. 자, 저 제단 쪽을 보여드리면 저렇게 장식도 하고 제단을 꾸미고 벽화를 만들고 그리고 저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란 중에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난리통에 피난 간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 그 통에 저렇게 예배드리겠다고 저렇게 천막치고 동굴 파고 이제 땅굴까지 파가지고 저렇게 예배드린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한국의 천막교회, 카파도키아의 동굴교회, 그리고 대림구의 지하교회 여기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 피난 갔다는 겁니다. 피난이라는 단어를 띄워주세요. 저 피자는 피할 피자입니다. 난자는 그야말로 난을 피해간 거예요. 영어로 refuge라고 합니다. 저 난리통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가운데 한 끼 한 끼 끼니를 때우는 것이 그것이 최대의 과제인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 처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렸습니다. 저 천막교회는 하늘 위에 그냥 천막만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천막교회 사는데 한겨울에 저 안에 난로를 피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난로 피워봐야 소용도 없고 한겨울에 영하의 날씨에서 저기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 오면 그 질퍽거리는 그 흙땅에 가만히 깔고 앉아가지고 예배 끝나면 다들 그냥 이 바지나 치마가 축축한 상태로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그런 상태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우리 강한교회 성도님께 한마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릴 텐데 여러분께서 마음속으로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천막교회에서 예배드리던 저 우리 한국교인들이 여러분 천막교회 아까 제가 보셨어요. 우리 민족이에요.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저 이북 피난민들이에요 주로. 그러면 저 이북 피난민들 저 천막교회에서 예배드리던 그 교인들의 마음에 야 이게 예배 처소가 이게 뭐냐 여기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 이게 사람이 예배 드릴 곳이냐 뭐 좀 성전이 번듯해야지 아니 뭐 좀 분위기가 있고 좀 이뻐야지 아이고 위에는 천막 아래는 가만히 도저히 은혜가 안 된다 나 이런 데서 예배 못 드리겠다 여러분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도저히 예배가 안 된다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정말 이 상황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이렇게 모일 수 있다니,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니, 여기서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천막, 가만히 떼기, 그 위에서 눈물 나도록 감사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렸을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천막교회 교인들이 감사하며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게 뭐냐? 이러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저 카파도키아 저 동굴교회 저 크리스찬들이 이게 뭐냐 도대체 동굴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네요. 하나님 내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두더지같이 살던 저 대림구유 저 기독교인들이 이게 뭐냐 땅굴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이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확신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천막교회 교인들 카파도키아 동굴교회 교인들 대림구유 지하교회 교인들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을 쏟으면서 예배 드렸을 것입니다. 감사의 눈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물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예배드렸습니다. 많은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경진 목사님, 또 이 영락교회, 그분이 신고하시는 교회 전형적인 이분 피난민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시작했어요. 수많은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이렇게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저 상황에서 피난 와서 천막 치고 예배드렸지만 그날 예배 처소가 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셨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난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피난 나와 있습니다. 전쟁을 만나서가 피난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의 교회적인 상황,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현재 이 삶의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피난 나와 있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정들었던 핵캔석 성전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처소를 당분간 구하지 않기로 했어요. 못 구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잠깐 보류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그래서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는 우리는 당분간 성전을 구하는 것을 보류하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이 예배 처소는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사무실입니다. 교회 사무실 한 면을 커튼 치고 십자가 달고 제단 놓고 촛불 세우고 성경책 놓고 그리고 강대상 놓고 예배 처소로 우리가 꾸민 것입니다. 이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이 예배 처소를 꾸미기 위해서 우리 교회 예배 사역자들이 몇 날 밤늦게까지 고생하였습니다. 저는 이 인간적으로 보면 이 예배 처소 상당히 좁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이 예배 처소가 전에 우리가 함께 있던 우리 핵캔디 성전에 비해서 다소 초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의 첫 예배를 드리는 저의 마음은 저 천막교회를 치고 첫 예배를 드리던 그 성도님들의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겠지.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저 카파티우게 동굴교에서 동굴 파가지고 벽화 그리고 나서 첫 예배를 드릴 때 그분들 마음이 어땠을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빛도 안 들어가는 그 대인구의 지하교에서 땅굴 파가지고 거기에서 예배 드리던 그분들의 그 첫 예배, 그리고 매주 드리던 그 예배, 분명히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감격스러운 예배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피난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구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제 마음은 한없이 감사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야, 그 핵캔서 그 큰 건물에서 그 아름다운 성서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교회 건물도 아니고 임시처소에서 사무실 한쪽에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피난와 있는 건 전쟁 와서 피난와 있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 세균 때문에 이 피난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난와 있는 그 임시 예배 처소에서 그러나 그곳에서 기쁘게 감사하게 은혜 충만하게 예배드릴 때 그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셨듯이 지금 바로 이러한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감사하다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은혜에 목마르다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다면 이거라도 감사하지.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마음이라면 그 감사의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복 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저는 바로 이 피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면서 우리 피난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임시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임시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번 주 내내 제가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고 있는, 그리고 크게 자리 잡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피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피정은 영어로 retreat이라고 하는데,
피세정념이라고 하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피세, 세상을 피하여, 정념,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이것이 피정입니다. 즉 번잡한 세상에서 피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내가 세상을 떠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념, 내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피정입니다. 피난과 피정은 달라요. 피난은 난리를 피해서 쫓겨온 것이지만 피정은 어지럽고 번잡한 세상을 내가 잠시하고 뒤로 오는 겁니다. 피정은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님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에 근거합니다. 주님께서 일부러 물러 리트릿하십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정념, 마음을 모두고 기도하십니다. 이 피세 정념의 약자 피정은 우리 자신들이 삶의 현장을 잠시 뒤로 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뒤로 하고 그리고 이런 복잡하다는 세상을 뒤로 하고 우리 마음을 고요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피정입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통 난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난리통, 이 환란을 피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것은 피난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난리를 피하고 있으니까. 근데 신앙적으로 이것은 피난이 아닙니다. 피정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때 우리는 세상을 피하여 피세 정념, 세상을 피하여 피세 정념,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바깥 출입 잘 못 하십니다. 뭐 어디 식당 잘 못 나가십니다. 세상과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피정의 기회입니다. 피난민들에게 천막교회, 현실적으로 보면 그들은 너무 비참하고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것은 피정의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고 바로 그곳에서 그들의 마음을 가다듬었고 바로 그 자리가 예배 주소가 초라하다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화려함을 생각하며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였습니다. 피난이 아닌 피정의 자세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받고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 그것은 바로 피정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 결론 맨 마지막 절 46편 1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피난 나오듯이 임시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입니다. 바로 이 영상 예배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이 기간 피정의 기간입니다. 바로 이 피난처에서 피정의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모두 이때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새롭게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러한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교우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임시 예배 처소에서의 첫 예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감사하옵나이다. 피난민들의 천막교에서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옵나이다. 카파도키아 동굴교에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옵나이다. 대인구유 지하교에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이옵나이다. 이러한 때 오히려 은혜의 영성, 감사의 마음, 피정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
우리 성도들의 미래와 교회의 미래를 선히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 처소를 앞으로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가 다시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모두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는, 함께 우리가 모여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비록 피난의 시간에 피정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께 관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은 우리 교회 새로운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의 모습을 이제 슬라이드로 여러분께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여드린 이곳 지금 여러분께 이제 주소도 알려드렸는데 뭐 지나가다 한번 보셔도 괜찮고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싶다 하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여러분 맞이도 하고 문도 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때까지 예배를 이제 녹화하고 영상 예배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면 곧바로 우리가 예배 처소를 찾아서 이곳은 당분간 계속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 모두 목회 서신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목회 서신 안에 이제 저의 목회 편지가 있고요. 그리고 8월달 여러분께서 봉헌해 주신 그 헌금 영수기가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그 헌금 봉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송 봉투가 있어요. 이제 우필에 다 붙여 있고 우체통에 그냥 넣으시기만 합니다. 그 안에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붙이셔서 우체통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 안에 이제 현금 또 단 필요하신 부분 넣으시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핵회색 선전이 아니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모든 이 현금 반송 봉투나 여러분들께서 보낼 주소는 이제는 이 사무실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 사무실은 이 주중에 이 우편물이 또 행위 어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재무부의 재무회계님이신 우리 회계부장이신 심연희 권사님 댁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심연희 권사님의 주소를 지금 옆에 띄워드리고 있지만 이 주소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저 주소는 여러분 각 가정이 다 가지고 계신 이 속회 지침서 뒤에 보면 온 교인들 주소로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주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 헌금을 보내실 때는 시민이 권사님 댁, 우리 교회 재무회계님 댁으로 발송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캐시는 여러분 보내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보내드릴 목회서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교회 이사 때문에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많은 교회 이사 일에 수고하시고 또 사무실을 셋업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영상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공간을 예배 처소를 셋업해 주신 우리 교회 예배 사역자분들 정말 며칠 동안 방문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한 분 한 분 뭐 성함을 호명하지는 않겠지만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양하시고 봉헌기도와 축도로 오늘 9월 첫째 주일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곳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또한 봉헌하여 드리는 예물을 성별하여 바치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성별하여 봉헌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드린 정성된 손길과 그 가족들과 그 가정의 모든 행하는 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 성도들 사업장과 일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님의 각 가정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과 기쁨과 감사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물질로 인하여 경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너무 어려움 겪는 우리의 성도님이 없도록 주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며 길을 열어주시옵시며 이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신령한 하늘의 은혜로 그들의 마음을 채우시듯이 이 땅이 기름진 것으로도 우리 성도님의 곳간을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그래 이러한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감사가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모든 가족과 자손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행하신 모든 일들과 또한 앞날의 계획들 위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과 그 앞날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자들과 그들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주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